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여기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제 지혜로운 성도는 41번째 말씀. 지혜로운 성도는 41번째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선용합니다. 다 같이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선용합니다. 어때 추석 때 뭐 제대로 못 먹으셨는가 봐요. 목소리들이 다 가라앉았어요. 다 굶었나 봐요. 다시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선용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시작.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선용합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 주신 기회를 잘 사용하는데 그러면 미련하고 악한 사람은 어떤 거예요? 그 기회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놓쳐버리는 거예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는 무엇이겠는가? 하나님 주신 기회를 잘 쓰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생사화복도 흥망성쇠도 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죽은 사람도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시면 사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는 거예요. 잘 되던 사람도 하나님이 망하게 하면 순식간에 망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사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면은 흥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주권이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때로는 기회를 주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기회를 박탈해 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육 간의 성공과 실패를 여러분 그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 사람들이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느냐 아니면 그 기회를 무시해 버리느냐 아니면 놓치느냐,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졌었는가? 아니면 나에게는 전혀 기회가 없었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다 기회를 준 줄 아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셨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예수 믿게 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은 다 그 기회를 잡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잘 잡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이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잡았는데 이 구원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어디까지 우리가 갖고 가야 되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회를 얼마나 무시해버린지 몰라요. 오늘 여기 앉아 우리 성도님들이 다 전도하시잖아요. 안 하세요? 전도하세요. 우리 가족들에게 제일 먼저 해야 돼요. 듣기 싫다 해도 계속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계속해서 기회가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기회가 이제 사라져버리면은 구원의 문, 천국의 문이 딱 닫혀버리면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게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의 비유에서 나오잖아요. 문이 딱 닫혀버리니까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도 그랬어요. 한 번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천국 문이 한 번 닫혀져 버리면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가장 좋은 기회가 주어졌고 그 기회를 꽉 잡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기회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여기 앉은 우리 성도들은 다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옆 사람, 당신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기회를 잡고 성공한 사람이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세상 최고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예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리지 않고 잘 잡은 사람들, 이 기회를 선용한 사람들이다. 성공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고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잘 붙들어야 되는데 오늘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전도하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어떤 사람은 막 성질 내면서 그런 말 하려면 오지도 말고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이게 얼마나 악한 일인가 봐요. 그래서 결국은 그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어디 가는 거예요? 어디 가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걸 공갈치는 거 아닙니다. 협박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말씀. 천지 만물의 창조,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 뿐이에요.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이 세상 우주 모든 만물 가운데 가득하다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이 천지 만물 속에다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다 넣어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우상 숭배하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왜 그런 편지 썼는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천지 만물을 창조해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살아라고. 왜 그렇게 말했는가? 당시 로마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아주 극렬하게 했거든요. 헬라 시대를 이어서 로마 시대가 열리면서 그 헬라 사람들이 그리스 신화를 썼잖아요. 로마 사람들은 또 자기들도 로마 신화를 또 쓴 거예요. 우리나라 단군 신화처럼. 이 신의 얘기예요. 가짜예요. 가짜. 우리나라도 뭐 전설 따라 삼천리 해가지고 뭐 여기저기서 막 얘기들이 많잖아요. 신들의 얘기, 귀신들의 얘기 많잖아요. 로마 그리스 신화나 로마 신화나 다 이게 거짓말이거든요. 가짜거든요. 신 얘기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진짜 신인 것처럼 도시 곳곳에다가 신전을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막 규모로 만들어 놓고 사람들 거기 와서 막 숭배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로마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성도들 향하여 사도 바울이 그런 우상 숭배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신앙생활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 편지를 쓴 거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 얘기 잘 아시죠?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이제 예배 전에 찬양했잖아요. 찬양했는데 제일 처음에 내게 강 같은 평화 그 찬양 다 아시죠? 근데 두 번째 찬양 뭐 했어요? 은혜요? 네. 난 모르겠어요. 나는 모르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별로 은혜가 안 됐어요. 근데 세 번째는 뭐였어요? 한량없는 은혜. 아, 내가 잘 아는 찬양이에요. 우리 좋아하는 찬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은혜가 막 들어온 거예요. 은혜가 막. 예. 말씀도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은 더 잘 들립니다. 근데 생판 모르는 막 철학적이고 막 지식적인 이런 얘기하면 졸려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그래서 아는 얘기 하려고 해요. 아는 얘기. 근데 일부 예배 때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무 시간이 빨리 가버려 가지고 말씀을 다 못 하고 그냥 끝나버렸어요. 한 3분의 1이나 하고 그냥 말았습니다. 그래서 2부 시간에는 어쨌건 압축해가지고 그냥 딱 할 말만 하고 끝내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절대 빨리는 안 끝나요. 예. 자,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애굽에서 종살이 했어요. 종살이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랬어요. 창세기 13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이 후손들이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냐면 이 아브라함이 너 이 사방 다 둘러봐라.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다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리고 15장에 가서 어떤 또 말씀을 하시냐면은 네 후손이 저 이방 나라에 가서 이제 객이 되어서 종살이 할 텐데 거기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해방돼서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 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애굽에 들어가서 종살이 하다가 해방될 때 최소한도로 몇 년의 시간이 흘러가냐면 500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때가 BC 2000년이고 출애굽할 때가 BC 1500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 500년 후에 되될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럼 아브라함이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후손들의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멘하고 말씀을 받습니다.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은 이미 죽었고 그의 아들 이삭도 죽고 요셉도 죽고 야곱도 죽고 그 12아들들도 다 죽고 다 죽었어요. 근데 시간이 쭉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해방시키고 약속의 땅,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약속의 땅을 향해서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왜 은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그 초강대국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초강대국인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될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무지막지한 재앙을 내려가지고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그 선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지옥의 저 아랫목에 있어야 될 우리들, 절대로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옥에 있어야지 천국에 갈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어 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하고 그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 다 나누어 줬어요. 그리고 사사시대 약 400여 년의 시간이 쭉 흘렀습니다.
근데 그 사사시대 끝자락에, 그러니까 사사시대 때는 특별히 지도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사시대 특징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어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하냐면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너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한 신이 아니다. 너희 주권자가 아니다. 너희들에게 복을 주고 너희를 심판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런 시대가 400여 년의 시대가 흘러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뭘 가르치려고 하냐면 내가 왕이다. 내가 세상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너희들을 친히 다스리는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될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다스림, 내 통치를 받으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사시대 끝자락에 누가 태어나게 되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나요. 오늘 여기 말씀이 나오는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도 왕 좀 주세요. 우리도 왕으로 세워주세요. 우리 주변 나라들 보십시오. 그 이웃 나라들은 전부 다 왕이 있어가지고 왕이 다 우리 다 데리고 가잖아요. 우리도 왕을 세워주세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다. 그분 안 보이시잖아요. 안 보이는데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요? 그래서 백성들이 막 우기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왕 세워줘라 그랬어요. 그래서 세운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에요.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이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잘 아시죠? 겸손했어요.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데 우리 중에 왕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부끄러워가지고 숨어 있었어요. 그 정도로 겸손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 왕이 돼. 사울이 이제 저보다도 키가 더 컸나 봐요. 덩치도 좋고 풍채가 좋고 그리고 또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을 또 이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저런 사람이 우리 왕이야 그렇게 했는데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오니까 사람들이 와 우리 왕이다 그렇게 막 우대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도 사울 왕이 어땠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셔야 우리가 전쟁에 이길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왕이라고 그러고 막 높여주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점점 목에 뭐가 들어가? 힘이 들어가기 시작. 목에 힘. 왜? 또 왕이 말만 한마디만 하면 사람들이 왕이요 예 그래. 우리나라로 말하면 전하 막 성은이 만국하옵니다 막 그러니까 이제 무슨 놀이에 빠지냐면은 왕놀이에 빠진 거예요. 왕놀이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왕놀이. 재밌거든요. 왕 말 한마디만 하면 사람들이 다 굽신거리고 막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실수를 하게 돼요. 실수를 하게 되는데 어떤 실수를 하게 되느냐? 자, 거기 14장 24절. 14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송합니다. 14장 24절. 아이고 죄송해요. 사무엘상 14장 24절. 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아멘.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사울 왕이 뭘 했어요? 전쟁을 하는데 그날 전쟁하면서 뭐 음식물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맹세를 시켰어요. 하나님께 맹세. 여러분 하나님께 맹세하라고 해서 하지 말라겠어요? 하지 말라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장정들이 전쟁에 나갔어요. 배가 좀 빵빵해야 전쟁해요. 배가 고파야 전쟁해요. 빵빵해야죠. 배고파봐요. 달려가는데도 다리가 후들거려가지고 창도 칼도 잡도 못해요. 그런데 사울 왕이 어떻게 해요? 오늘 저녁 때까지 전쟁 끝낼 때까지 뭐 음식 먹는 사람은 저주 받을 때다.
막 선포해 버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쩔 수 없이 왕이 뭐 그렇게 말하니까 아멘 그래서 그만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왕놀이예요. 왕의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예요. 예.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입니까? 권위를 잘못 쌓은 거예요. 권력과 권세가 주어지면은 여러분 그것을 선하게 사용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이 주어지고 그러면은 그 직분은 잘 섬기라는 직분이고 충성하라는 직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왜 권사의 직분을 줬냐? 교회를 잘 섬기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러면 나 권사 아니니까 기도 안 해도 되겠네. 아니 해야 돼요. 무조건 성도는 다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교회 가면은 장로님들이 얼마나 목에다 힘주고 그런지 몰라요. 이번에도 우리 나주 교회 협의회에서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 교회 협의회에서 초교파적으로 부흥회를 하는데 3일 동안 밤에만 해요. 근데 나주에 어떤 교회에다가 이번에 그 교회에서 부흥회 3일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안 돼요. 우리 교회에서 못 해요. 허락을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교회에다가 그 교회에서 이번에 부흥성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거기서도 안 된다고 이렇게 또 왔어요. 그래서 어저께 교회 협의회 총무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렇게 해서 그 교회들마다 다 이렇게 장소 허락을 해주는데 이제 에베네셀 교회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제가 우리 당회에서 장로님들하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제 생각으로는 아까 1부 예배, 2부 예배 시간 사이에 제가 장로님들하고 잠깐 얘기하려고 했는데 제가 말을 못했어요. 우리 장로님들 아마 다 허락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당 이렇게 크게 지어놨는데 어디다 쓸 거예요? 하는 거 우리 예배 드는데 써야죠. 우리 교회에서 합시다 그랬어요. 써야죠. 우리 장로님들 반대요? 아니죠. 예, 해야죠. 이렇게 예배당 크게 지어놓고 어디다 쓰겠어요? 이렇게 여기서 찬양하고 그럼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야, 이런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 직분들을 가진 사람들이 갑질을 하는 거예요. 갑질을 하는 거. 이게 권위와 권세를 잘못 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무조건 다 해야 될 줄 아시 바랍니다. 예, 사울 왕이 자기에게 주어진 이 왕이라는 이 권위와 권세를 지금 잘못 쓴 거예요. 그날 전쟁하면은 마음껏 먹고 전쟁하게 해야죠. 먹지 마라. 먹은 사람은 저녁 먹을 때까지 저녁 때까지 이 먹는 사람은 저주받을지다. 이게 뭡니까? 안 되는 거죠. 다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시험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사울 왕을 시험했는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했는가? 자, 여기 사무엘상 15장 오늘 본장 15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가지고 뭐 전쟁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뒤처져 있는 사람들을 그 암말렉 족속들이 쫓아와 가지고 뒤에 있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 막 죽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날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해요. 근데 혼자 올라간 게 아니라 그 형 아론과 훌이 같이 갔어요. 근데 모세가 손을 들고 막 기도하면은 저 밑에서 전쟁을 하는 여호수아가 막 이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거든요. 근데 모세도 사람인데 벌써 80세가 넘었는데 손이 어떻게 해요? 내려와요? 계속 올라가 있어요? 내려오죠. 손이 쭉 내려오니까 전쟁이 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같이 갔던 아론과 훌이 돌 이렇게 의자를 만들어 놓고 여기 앉으시오. 모세 쳐더니 여기 앉으시오. 앉으니까 양쪽에서 손을 번쩍 들었어요. 억지로 들어 팔 아파 죽겠어도 어떻게 들고 있으니까 계속 해 넘어갈 때까지 계속 있는 거죠.
그래 기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긴 거죠. 그날 전쟁이 이겼습니다. 그래도 아말렉 족속이 남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약 400여 년의 시간이 흐르는데 또 이렇게 많이 커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악한 것들을 이 사울 왕한테 가서 쳐라. 생명 있는 것은 짐승까지도 다 죽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아말렉 족속을 치러 갔습니다. 치러 가가지고 싹 죽였어요. 딱 죽였는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여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15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뭐냐면은 다 죽이라고 했는데 좋은 것은 다 남겼어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알아요, 몰라요? 다 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시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다시 말씀.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가더라고. 진짜 너무 빨리 가. 사무엘 선지자에게 다시 말씀한 거예요. 사울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여기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후회하셨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왜 후회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이 말을 들은 사무엘 선지자가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사무엘 선지자가 어떠세요?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너무너무 사무엘 선지자가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잠이 안 온 거예요. 잠이 안 와서 막 근심하고 밤새도록 철야기도 한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목회자의 심정이에요. 오늘 성도들이 여러분 잘못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목사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너무 근심해요. 마음이 아파요. 이게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 그런데 이 사울은 뭐 하고 있는가 뭐? 사울 왕은 뭐 하고 있는가 뭐?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니까 좋은 것 욕심대로 다 가지고 와놓고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 그다음 봐봐요.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길갈로 내려갔다는지라. 사울이 뭐 했어요? 어저께 전쟁에서 이겼다고? 전승 기념비를 세워놓고 길갈로 갔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 진노하시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저녁에 잠도 못 자고 근심으로 막 철야기도 막 하고 눈물로 그래서 지새웠는데, 이 사울 왕은 나 전쟁에 이겼어,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막 그 전생 기념비 딱 세워놓고 저리 갔다는 거예요. 와, 이게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또 사울을 만나러 길갈로 갔어요.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 왕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사울 왕이 이 사무엘 선지자가 오니까 막 자는 전쟁에 이겨서 좋다고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도 모르고 그 아픈 마음도 모르고 여호와께 선지자의 왕 여호와께 복을 받으십시오.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했습니다. 다 하기는 뭘 다 해? 지금 사무엘 선지자는 속이 지금 속이 아니잖아요. 속이 막 썩 문드러지잖아요. 아파서. 그러면서 사무엘이 그런 거예요.
명령 다 행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 이 소저 울음소리가 저 뭐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변명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을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예. 너무나 속 보이잖아요. 너무나 속 보이잖아요. 오늘 이 말씀하는 것은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선용하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이미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 시험 받았어요. 그 시험에서 이제 여러분 이 낙제 점수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결과가 뭔가 욕심으로 이런 것들을 다 끌고 와놓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닌 척한 거예요. 아닌 척.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네. 왕이 하나님 버렸다는 거예요. 왜? 순종하지 않냐면 기회를 놓친 거죠. 그러면서 자 여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28절 말씀.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사울 왕은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친 거예요. 놓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너는 왕이 아니다. 내가 왕의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줬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이런 상황이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금식하며 철야로 막 울며 불며 금식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회개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 이 사울 왕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 어떤 놈이요? 나가 왕 어떤 놈이 또 왕 되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거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됐어. 예.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기회를 또 놓치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계속해서. 예, 하나님은 여러분 자비하시고 긍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회개하면요 그 회개한 것을 받아주셔요. 그리고 여러분 끝까지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기회를 놓친 사울 왕이 어떻게 돼요? 비참하게 최후를 마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식들과 같이 자기 아들들과 같이 함께 그냥 완전히 망해버려요. 그렇게 비참하게 망할 수가 없어요. 그 집안 가문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할 때 딱 내려놨어요. 그 내려놓은 것도 기회거든요. 하나님 주신 기회거든요. 그 기회를 하나님 주신 기회를 선용해서 왕의 자리에 딱 내려오면 다윗을 그 왕을 세워주면 다윗이 얼마나 사울을 잘 대접했겠냐고. 왕으로 선왕으로서 그렇게 집안이 망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치다 보니까 여러분 자신은 비참하게 죽고 집안까지도 완전히 망해버려요.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회를 주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이 구원의 기회를 붙잡은 것인가. 여러분 그 부분은 여러분 성공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세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요. 그 기회들을 선용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항상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요, 결국 어떻게 되냐? 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기회를 잘 쓰시기 바랍니다. 욕심대로 하다가 기회를 놓치는, 그래서 멸망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사용합니다. 선용합니다. 그러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고 또 놓치고. 하나님은 기회를 딱 한 번만 주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기회를 주세요. 계속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준 줄 아셔 바랍니다. 근데 스스로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놓치지 말고 잘 선용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삶도 성공하고 육적 삶도 성공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기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사함과 구원 얻게 하시고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육신으로도 세상적으로도 주님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혹시는 놓치지 않았습니까? 기회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회를 선용하게 도와주시며 성공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회를 주셨지만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고 기회를 욕심으로 말미암아 무시하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죽고 멸망하는 그런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놀라운 은혜 보시고 기회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합니다. 무엇보다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에게 육신의 삶에도 아버지 기회를 주셨사온데 우리가 혹시라도 그 기회를 놓치진 않았습니까? 미련하고 어리석게 기회를 놓치고 그렇게 살다가 멸망하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신뢰하며 주님 주신 기회를 믿음으로 잘 선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영적 삶에도 성공하고 육적 삶에도 성공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십시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은혜 베푸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없이 기회를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게 아들 예수님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여서 우리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 감사합니다. 복음 듣고 예수 믿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믿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의 삶에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회를 주신 줄 압니다. 이미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수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회를 주실 터인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신 기회를 선용하여 영적 삶에도 성공하고 육적 삶에도 성공하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성도의 귀한 삶들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성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줄 압니다. 부흥성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 은혜 받고 은혜 받은 그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성공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